교회 여러분,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이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희곡을 지은 사무엘 베케트는 우리 모두는 기다리고 있다, 우리 모두는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알베르트 까미 같은 사람은 싫든 좋든 우리는 계속 살아야 하고 기다려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철학자들과 문학가들이 이 기다림이라는 단어로 불안과 기대를 동시에 안고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표현하고자 이렇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내면에 구원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지만 답이 없는 안타까운 현실, 이 세상이 말하는 인간의 기다림은 그 실체가 없는 좀 막연한 것이고, 막상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기다리다 얻어도 그것이 정말 내가 원하였던 것인가 의심하게 되는 그런 기다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가 자신의 책 노르웨이 숲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게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이 사람이, 인간의 기다림이라는 것이 그렇게 허무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많은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없는 인생은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 아주 허무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다림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이 말하는 기다림은 여러분 복음이고 진리이고 참 소망이 됩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기다림이 복음인 이유는 기다림의 대상인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참 답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기다림이 진리인 이유는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이고, 성도들의 기다림이 참 소망인 이유는 성도들의 기다림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다림은 단순히 좀 더 나아질 것이라는 바람을 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된 그 새 창조 안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시고 세상을 바꾸고 가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이 일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일하시는데 그 일하심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되면 주님의 일하시는 그 새 창조의 삶에 우리도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은 그냥 멈춰 있음이 아니라 새 창조로 나아가는 일이 되고, 또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을 맞이하는 그런 그 기다림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기다림에는 막막함이 있죠. 불안함과 막막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기다리려면 희망이 없어 보이는 외적 상황에도 절망하지 않고 언젠가 도래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향한 믿음, 그거 있어야 우리가 잘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모든 기다림은 우리의 참 구원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 메시아에 대한, 주님의 구원에 대한 기다림이 두 가지 방향으로 여러분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하나는 인간들의 기다림이에요. 성경을 보면 기다리는 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다 주님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기다림의 사람들이 나와요. 세례 요한의 부모였던 샤가랴와 엘리사벳도 기다렸고, 마리아도 기다렸고, 또 시므온과 안나는 오랜 시간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들은 다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실 주님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또 성경은 다른 한편에서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기다린다면 동시에 하나님께서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때가 차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회개하기까지 기다리시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그릇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에 우리가 잘 훈련될 때까지
기다리시고 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때까지 그때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때가 있고 그때까지 하나님도 기다리세요. 그래서 내 뜻에 잘 맞지 않아도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대인들이 기다림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기다림 그러면 왠지 시간 낭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속 시간이 좀 넘어가고 그러면은 짜증이 부글부글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내면의 평정이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뭐래도 해야 될 것, 핸드폰을 보고 뭐래도 해야 될 것 같이 손해보지 않을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하지 않습니까? 이 기다리면 뭔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기다림의 인내를 가지기보다 안달복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늘날 현대 문화가 좀 그렇게 되는 경향도 있어요. 이 기다림은 점점 잃어버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다림을 통해서 얻게 되는 어떤 인격의 깊이나 삶의 의미나 이런 것들, 그리고 평화나 이런 것들을 좀 상실해 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래 숙성된 장막 같은 그런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묵묵히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누리는 평안도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다림을 싫어하지만 어쩌겠어요. 근데 우리들의 삶은 기다림이고 기다리지 않을 수 없고, 그리고 또 기다림의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는가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의미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가, 어떻게 기다렸는가, 굉장히 깊은 연관성이 있어요. 우리가 만나게 될 때 할 이야기도 사실 그런 거 아닐까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 만날 때까지 기다리면서 살았는지 그 이야기를 나누게 될 거예요. 세례 요한의 부모 그 스가랴와 엘리사벳은 어떻게 기다렸을까요? 자신의 아들이 구세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될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기대를 가지고 기다렸을 거예요. 또 시몬과 안나는 어떻게 기다렸나요?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시는 구주가 오실 것을 믿고 평생을 기도하면서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그들은 기다렸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떻게 기다렸나요? 어찌 생각해보면 이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가진다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잖아요. 하지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주님의 말씀에 헌신하고 예수님이 태어나기를 기다렸어요. 여러분, 이들은 그냥 낭만적이고 서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느 날 별이 하늘에 총총 빛나는 그런 날 말구유에 아기가 태어날 것을 낭만적으로 기다린 게 아니에요. 각기 다른 삶의 자리에서 자시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에 들어오시는 중대하고도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렸고, 그리고 자기 자신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예수님을 기다린가에 따라서 각기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름다운 이야기를 가지고 만날 수도 있고 부끄러운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키에르케고르 같은 기독교 철학자는 이 기다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다림은 단순히 시간의 경과가 아니라 영혼을 지키는 시간이고 믿음을 단련하는 시간이고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다리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기까지 여러분 어떻게 기다리고 계십니까? 또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예수님 만날 때까지, 은혜 받을 때까지 여러분 어떻게 기다리고 계십니까? 주님이 부탁하신 일에 순종하고 그 일이 이루기까지 여러분 어떻게 기다리고 계십니까? 안달복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루에 몇 번씩 마음과 태도를 바꿔가면서 말을 바꿔가면서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 기다린다는 것은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때가 차기까지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대강절의 이 기다림에는 한 차원 더 높은
그 기다림의 의미가 있어요. 단순히 내 삶 속에서 주님의 임재와 구원을 경험하고 기도 응답받고 구원의 어떤 그런 경험을 하는 우리 이 아주 개인적인 차원을 이렇게 넘어서는 역사의 종말로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이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한 거기에는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 종말론적 이 역사가 완성되는 그런 의미가, 그 소망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모든 것이 온전해지는 그때를 성도들은 기다린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그 날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공생의 마지막 주간을 이렇게 지내시던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마지막 때의 일을 이야기하셨어요. 마지막 날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때를 분별하면서 살아가라고, 시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종말의 때를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도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 시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 것 같습니까? 우리가 장래일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예전보다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졌고, 그리고 예전보다 좀 더 위태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세상이 점점 더 예수님 오실 때에 가까워져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상의 이변도 많고 환경의 재앙도 훨씬 많이 들었습니다. 이 지구 전체의 평균 온도가 점점 올라가면서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적도 주변의 섬들이 물에 잠기는 것은 한참 되었고, 이 생태계가 막 파괴되고 있고, 또 물이 부족해지고 있고, 또 이상기변이 예전에 좀 드문 일이 더 이상 아닌 것처럼 변화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문제가 이렇게 자꾸 일어나니까 세계의 정상들이 만나서 얘기는 자꾸 하는데 별 뾰족한 해결책 없이 그냥 점점 나빠지는 쪽으로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간의 갈등도 좀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유럽이 참 안전한 줄 알았는데 유럽에 사는 사람들도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프랑스가 모병제로 군대를 이렇게 운영했었는데 이제는 숫자가 너무 부족하다고 이제 징병제로 이제 바꿀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혹시 일어날지 모를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을 그들이 가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역사를 보면 참 아이러니한 게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여기저기 힘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 어느 순간 그 힘을 사용하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방어용으로 준비하던 그게 공격력으로 언제든지 쓰일 수 있다는 거, 이게 역사가 우리들에게 또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는 일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삶을 살피는 것도 중요한데 시대를 좀 살피는 것도 중요하고, 또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우리들의 신앙도 좀 살피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오실 때는 은밀하게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셨어요. 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사람이 주님의 오심을 보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8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의 성도들에게 일어나 머리를 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머리를 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재림의 사건이 두려워할 사건이 아니라 성도들에게는 축복의 사건이고 영광의 순간이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갚아주시는 때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종말의 때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자세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깨어 조심하라,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34절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고 세상 유혹에 마음을 자꾸 내어주면서 살아가게 되면 마음이 둔하여져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면 실제로 이 하늘의 일에 관심이 없어집니다. 신앙생활에서 멀어지고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도 별로 생각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더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져서 성과 악이 희미해지고 세상에 어느 순간 물들어가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조심하라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거대한 세상의 진흙탕물에 혹을 휩쓸려서 사는 것은 아닌가? 나는 오직 땅의 것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나의 마음은 분노와 절망과 염려에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닌가? 좀 살피면서 살아가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국경선을 지키는 군인들이 이 경계 경무를 서면서 이 철조망이 뚫린 것이 있지는 않은가 늘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살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영성을 좀 점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주님과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죠.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 가운데 깨어 있는 그리스도인은 내가 어디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주님께서 내게 원하신 게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기도로 늘 주님의 뜻을 살피면 또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 유혹이 올 때 그것을 좀 잘 이겨내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도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도 시련이 많았고 도전이 많았고 고난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초대교회 교인들은 기도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겨내고, 또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뜨거운 신앙도 좀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게 되고, 기도하는 중에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 충만하여져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살았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죽으면 우리 영혼이 어두워지고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고 예수 믿는 사람처럼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가 주님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또 은혜를 힘입으면서 여러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이게 모일 때마다 기도해야 돼요. 주님을 구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당회도, 집사회도, 예배의 모임도, 초음 모임도, 우리 일하기 위해서 모이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도록, 우리 믿는 이들은 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하고 영적인 감수성을 가지고 좀 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야지 주님 원하시는 삶을 제대로 살아낼 수가 있거든요. 주님 다시 오심을 생각하는 이들은 여러분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세상의 종말이 있음을 믿고 인생의 종말이 있음을 믿고 나중에 우리가 주님 만날 것을 믿는다면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어둠의 행실은 벗어버리고 의의 갑옷을 좀 힘입고 절망이 가득한 상황이 되더라도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 그렇게 해야 이 거룩한 기다림으로 살아야 주님의 그 영광도 우리가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대림절의 기간은 기다림이 신앙의 본질적인 실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소망이 되시는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기다리면서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환난 중에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주님께서 일하여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약속하여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좋은 열매가 맺기까지 믿음으로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주님이 오실 것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사는 것이죠. 이 기다림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이 대림절의 시간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다림으로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날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견고히 세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믿고 우리의 믿음을 단단히 세우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의 믿음을 단단히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참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 유혹을 이기고 우리 믿음을 단단히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다리다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서 주님이 약속하신 복을 넉넉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